오늘 말씀은 창세기 17장 1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7장 말씀을 하기 전에 이제 이어서 알 수 있는 16장, 15장 있는 말씀을 같이 잠깐 살펴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가나안 땅에 와서 하나님의 이제 언약을 따라왔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으니까 의로 여겼다라는 말씀 우리가 같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이제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언약을 기다리고 있는 중에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이 됐어요? 아브라함이 99세가 됐어요. 그러면 처음에 가나안 땅에 왔을 때는 아브라함 나이가 몇이었죠? 75세였고요. 그 다음에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봤던 데는 가나안 땅을 온 지 몇 년이 지났어요? 10년. 그러니까 85세. 그때까지도 10년이 됐는데도 이제 나이가 좀 많이 들었는데 아이가 없으니까 네 몸에서 이제 자손이 나올 것이다 라는 언약을 받았는데도 10년이 지났는데도 아기가 안 생기니까 이제 자기들의 방법대로 그 시대의 문화적인 그 시대적인 그 방법대로 자기 여종을 통해서 애를 낳아서 자기 자녀로 삼는 그 방법을 사례가 생각하고 남편에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듣고 동침을 하니까 아기가 생겼죠. 그래서 아이가 임신이 된 줄 알고 이제 하갈은 그때부터 사례를 멸시하고 또 이렇게 하니까 집안에 이제 문제가 생겨서 사례가 학대를 하니까 도망갔었죠. 네, 그때 하나님께서 그 곳에서 만나주시고 자기를 살펴주셨다 해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하갈이 깨달았고 거기서 주신 말씀을 따라서 너는 이제 너의 주인에게로 돌아가서 복종해라. 그렇게 해서 이제 말씀대로 순종해서 가서 16장 마지막에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아들을 낳죠. 그래서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이렇게 했어요. 그때가 86세였더라. 그러면 오늘 그 마지막 절하고 오늘 본문의 1절하고 나이를 계산해 보면 몇 년이 흘렀어요? 13년. 네, 계산을 참 잘하시네요. 13년이라는 동안은 그러면 이제 거의 소리로 하자면 묵음이에요, 묵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 이런 거가 그 주석책 같은데 이렇게 보면 16장은 인본주의를 썼잖아요. 언약대로 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는 것 보고 한자로 뭐라 그러죠? 한 단어로 표현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는 거. 그죠? 죄라고 하죠. 한 단어. 그래서 그렇죠. 죄는 불순종이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거, 불신앙을 해가지고 불순종하는 것이 이게 바로 죄라는 것이죠. 그러면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는 죄의 담이 막혀 있어요. 그래서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랜 시간, 13년이라는 시간 동안 단절되어 있었고, 그러나 그때 하나님을 떠나고 예배를 드리지 않고 그러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도 그러잖아요.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한번 예수를 믿으면. 하는데 기도를 해도 깨달아지지도 않고 말씀을 들어도 옛날처럼 감동이 안 오고 그런 거 있잖아요. 예배를 드리는데 믿음을 잃지는 않는데 옛날에 성령으로 막 뜨겁게 주님을 만났던 그 은혜가 잘 회복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불순종을 하다 보면 그게 회복이 안 돼요. 영적으로 침체된다는 것이죠. 아마 아브라함도 그런 13년의 시간이 지나지 않았을까. 왜?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고 지금 딱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는데 아브라함과 사레가 인본주의를 써가지고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거든요. 그래서 자기는 이제 애를 낳았다고 좋아가지고 지금 키우고 있지만 하나님은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자기 방법대로 멋대로 해가지고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시간이
흐르지 않았을까?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상당히 일리가 있는 거. 그죠? 하나님의 원리에 맞는 거예요, 이게. 그렇지만 우리가 죄를 졌다 해서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 15장에서 횃불 언약을 할 때 하나님 혼자 지나가셨거든요. 못할 줄 알아요, 우리 연약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시려고 오신 거예요. 일방적으로 오신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셨잖아요. 우리가 죄를 다 씻어버려야 오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오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인본주의를 써가지고 범죄하고 애를 낳고 키우고 있어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비록 인본주의를 썼고 하나님과 단절된 이런 죄가 있지만 하나님은 오셔서 이 모든 문제를 완전히 바꾸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새로운 언약, 새로운 하나님의 그 시작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이 본문을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99세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제 이스마엘을 키우고 있잖아요. 13년, 13살이 된 거예요. 이스마엘이.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 이제 얘가 내 아들이다. 얘가 내 후사다. 나이는 점점 먹어가고 사례도 나이 점점 먹어가고 90세가 됐잖아요. 지금 89세겠죠. 그러니까 거의 이제 자기 사례를 통해서 나는 거는 포기. 13살 먹은 이스마엘이 이제 후사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겠죠. 그러나 네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 하나님의 언약과 우리의 인본주의의 계획은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을 오늘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오셔가지고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랬어요. 여기에 오늘 메시지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새로운 언약에 모든 것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을 여기서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거든요. 어떤 분인가? 뭐래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러면 전능하다는 뜻이 뭘까요? 그러죠. 전능. 전부 다 능하다 이 말이잖아요. 그냥 쉽게 풀면 전부 다 능하게 할 수 있다. 못할 일이 없다. 안 계신 곳이 없다. 능력이 있다는 거죠. 뭐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나는. 그 단어를 딱 던지는 거예요. 99세라고 그래서 그러면 지금 자녀가 문제니까 99세라고 그래서 내가 못할 것 같느냐? 그 말이잖아요. 경수가 끊어지면 애를 못 낳을 것 같으냐? 마리아가 처녀인데 처녀에게 애를 내가 못 줄 것 같으냐?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하고자 하시는 거면 할 수 있다라는 이름을 딱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이제 너는 내 앞에 내가 뭐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너는 내 앞에 서라. 호람데오. 그래서 내 앞에서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속성처럼 우리도 그렇게 겸비하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라는 것은 하나님은 거룩하고 하나님은 정결하신 분이잖아요. 죄가 없는 분이잖아요. 그런 모습으로 서라라는 뜻이에요. 내 앞에서라는 것은 하나님처럼 깨끗한 모습으로 서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행하여 완전하라. 여기서 완전하라는 말은 뭘까? 내 앞에서 완전하라. 행하여 완전하라. 이거는 제가 좀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의 속성처럼 우리도 그런 모습으로 앞에 있으라라는 것이죠. 그러면 요한일서 3장 3절 말씀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완전한 것인가? 라는 것이 조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자막을 보시면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뭐하심과 같이요?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주를 향하여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 된 자마다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속성이 깨끗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들도 깨끗하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한테 뭘 원해서요? 깨끗한 모습으로, 내 속성처럼 너도 거룩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서라. 이것은 16장에서 하가를 취한 것과 관련이 있는 메시지죠. 이제 그런 것 다 벗어버리고 내 앞에 회개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새로운 모습으로 서 있어라 라는 것이죠. 왜요? 내가 너한테 새 일을 할 거니까. 2절,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이렇게 하시면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나 사이에 크게 번성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하고 4절 말씀에는 뭐라고 그랬냐면,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지금까지 안 주었던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너는 이제 크게 번성할 건데, 새로운 언약이죠. 이게 뭐냐면 완전히 새로운 건 아니죠. 지난번에 했던 메시지인데 좀 더 점진적이고 구체화된 메시지를 주는 것이죠.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거야, 너는. 근데 원래 그러면서 이름을 바꿔주시거든요. 네 이름이 아브라함인데 이제 아브라함이라고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름은 뭐냐면 한 개인의 가문의 아버지예요. 한 아들의 아버지라는 뜻이겠죠. 우리처럼. 그러니까 원래 아브라함의 뜻은 한 개인 가문의 아버지, 아니면 다른 뜻으로 하면 존귀한, 존경받는 아버지였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뜻이 어떻게 된다고요?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할 것이라. 그냥 뭐 조금 동네의 모든 사람의 아버지가 아니에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민족. 그러니까 전 세계의 아버지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조상이 돼. 네가 시작이다라는 거예요. 너를 통해서 이제부터 태어나는 모든 사람이 너의 후손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지금부터 이제 시작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라고 했잖아요. 처음에 부를 때 창세기 12장. 갈대아 우리에 있을 때 주신 메시지거든요. 그게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메시지가 어디에서 준 메시지라고요?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줬던 메시지예요. 사도행전에서 봤잖아요. 사도행전 7장에서. 그러면서 이제 6절 말씀에 더 메시지를 주거든요.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려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민족들이 난대요. 지금은 아들 한 명도 없거든요. 이스마엘 하나 있는데 이제부터 내가 여러 민족이 너에게서 나오도록 내가 이제 할 거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여러 민족이니까 왕들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그 지역의 많은 민족의 왕들이 나왔어요. 구약에 보면 남왕국, 북왕국으로 나눠가지고 왕들이 있잖아요. 나라가 되니까, 나라가 남쪽과 북쪽으로 나뉘니까 왕들이 북왕국의 왕, 남왕국의 왕, 이런 게 다 엄청 왕이 많잖아요. 그게 다 누구의 후손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왕들이 나왔잖아요. 나라를 다스리니까. 이 말씀의 언약대로 이제 나중에 된 것을 구약에 있는 그 열왕기라 역대서에 보면 나오죠. 왕들 이름이. 그게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었죠. 그리고 이제 7절 말씀에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너와 너의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보면 아브라함은 지금 99세인데 이제는 이스마엘 외에는 다른 아들을 얻을 수 없다라고 생각했겠죠. 자기의 한계를 보면서.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그 구속의 언약의 역사는 사람의 능력으로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오늘 여기에서 일대지에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이름을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 그 아브라함 같은 문제 있잖아요. 아, 이제는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시간표야. 99세에다가 89세 할머니가 애를 낳을 수 있어요? 주겠다고 했지만 낳을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의 문제도 이처럼 이제 세상의 방법으로는 절대 할 수 없어. 그렇게 하고 포기하고 있는 것.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그 문제 앞에서 뭐라고 표현해 주고 있다고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다. 구원받은 한 번 택한 언약 백성에게는 내가 모든 것을 한다라는 것을 약속하고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라는 것을 이제 조금 더 구체화적으로 사인을 하도록 만들거든요. 지난주에는 횃불로 지나가면서 언약을 했잖아요. 오늘은 이제 그냥 횃불 안에서 두 언약이 이렇게 지나가서 이 언약 깨뜨리면 이렇게 그 고기처럼 쪼개진다, 죽는다. 그렇게 언약했는데 오늘은 조금 더 확실하게 네 몸에다가 네 살에 이 언약을 내가 심는다라는 것을 언약에 사인을 하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이제 뭐냐면 이대지에서 할례, 언약의 표징을 딱 심는 거예요. 사람의 몸속에, 남자들 몸속에. 그래서 이제 그게 9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이제 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사인을 하도록. 9절에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근데 이제 그 할례를 어떻게 하느냐 방법이 11절이죠.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저게 이제 요즘으로 하자면 복용수술이죠. 남자들. 그래서 살에다가 이 언약을 심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12절에서도 보면 13절까지 이 언약의 표징 할례하는 방법을 계속 구체적으로 이해하도록 설명해 주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처음 듣는 사람한테는 자세히 하나님이 설명을 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포피를 배. 그리고 며칠 만에 하느냐? 12절 보니까 8일 만에 해. 근데 누가 해야 되냐? 아브라함하고 이스마엘만 하느냐? 그게 아니에요. 12절에 보니까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뿐만이 아니고 아브라함 집에 있는 모든 남자, 그 다음에 네 자손 말고 이방 사람들, 돈 주고 사온 그런 모든 사람들을 막론하고 다 8일 만에 할례를 해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왜 그러면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맺으니까 아브라함이 낳은 아브라함과 자녀들만 하지 왜 이렇게 이방에서 사온 사람들까지 다 하라고 하느냐 하면은 이것이 지금은 왜 이렇게 집에서 사오라고 한 것까지 사온 사람까지 이렇게 하라고 하느냐. 잘 모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신약에 가서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전부 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대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은 할 백성이라는 것을 여기서 표현해주고 있는 거죠. 할례는 아까 뭐라고 했어요? 나와 언약을 맺는데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죠. 근데 누구요? 아브라함의 육체적인 혈통으로만 태어나는 사람뿐만이 아니고 전 모든 민족의 아버지잖아요, 지금. 모든 열방의 민족의 아버지로 삼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혈통적으로 이어져 오는 혈통적인 후손뿐만이 아니고 영적인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구원받을 모든 전 세계 모든 민족을 다 구원의 백성으로 여기서 예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집에서 난 자든지 돈 주고 사온 모든 사람든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남자는 다 할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보면 여기서 제가 아까 조금 전에 설명을 했지만 한번 여기에서 이방인까지 포함되는 것을 한번 그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신약에 가서 더 구체화되는 것이죠. 왜 이방인까지 그때 할례를 하라고 그랬지? 아브라함 때? 그것이 신약에서 보니까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 이방인들까지도 그 아브라함의 복, 구원의 복이 임하게 하려고 그때 그런 말씀을 주셨구나. 그리고 성령을 약속받게 하셨구나 라고 이렇게 신약 전체까지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제 신약에서 보면 구약에서는 육체의 살에다가 할례를 했지만 신약에 가면 뭐예요? 몸에다 한 거.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진짜 예수님을 영적으로 내면적으로 만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마음의 할례, 그 다음에 성령의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온 영적인 할례를 해야 진짜 할례자라는 것이죠. 몸에다 한 것은 그 할례가 무할례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며. 근데 무할례자라도 영적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게 바로 할례자다라고 하는 것이죠. 에레미야 31장 3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약에서부터 벌써 영적인 할례, 진짜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이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는 참된 할례라고 여기서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고 있죠. 그러면 여기서 하나 더 살펴볼 것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라고 했는데 이 8일 만에 왜 할례를 8일 만에 하라고 그랬지? 태어날 때부터. 어때요? 여러분들 아기 낳았을 때 경험하셨죠? 아들 다 낳으셨으니까 아들 낳았을 때 병원에서 뭐 해요? 바로 수술을 시켜주거든요. 남자애가 나면. 그래서 8일이 아직 안 돼서 8일 되기 전에 우리가 엄마들이 태어나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 이렇게 수술을 하거든요. 이 할례처럼. 그런데 성경에서는 왜 8일 만에 하라고 그랬느냐?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8일 만에 하라고 했느냐? 3가지로 제가 거기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것이 합당한지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8일 정도는 돼야 육체적인 그 포피를 베는 거니까 꿰매는 거잖아요. 살에 상처를 내는 거니까. 그래서 육체적인 고통을 최소한이라도 견딜 수 있는 시간이 지나는 거죠. 완전 핏덩이잖아요. 태어나면. 그래서 일주일 정도는 지난 그때가 그나마 이 육체적인 고통을 견딜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이지 않을까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제가 주석을 봤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냐면 레위기서 22장 27절 말씀을 가지고 설명을 했더라고요. 저 레위기서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 나오는지. 수소나 양이나 염소가 나거든
얼마 동안? 1회 동안 그것의 어미와 같이 있게 하라. 여섯째 날 이후로는 여호와께 화제로 예물을 드리면 기쁘게 받으라. 짐승도 최소한 일주일 7일까지는 엄마 옆에다 놔뒀다가 8일째는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의식적인 것이죠. 제사 지내는 거였으니까. 그 다음에 영적으로는 8일 만에 하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아까 7일, 제7일이 안식일이었잖아요, 구약에. 그러면 8일째는 뭐예요? 안식 후 첫날이겠죠.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신약에서 보면 완전히 새로운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모든 것에 완성된 새로운 시작, 부활을 의미하는 그때에 이제 할례를 하라고 했는 그 날짜. 새로운. 그러니까 7일까지는 모든 것에 그 신약적으로 이제 적용을 시키자면 십자가까지 하고 첫날, 안식 후 첫날, 다 이루고 새로운 그때에 하나님 앞에 언약하고 새로운 시작을 하는 계약을 맺는다라는 의미가 있다라고 이렇게 있었습니다. 참고로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대지에서 이렇게 보면 아까 이제 마음의 할례를 했고요. 3대지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17절에서부터 27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줬잖아요.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라고 했으니까 이제 사레의 이름을 바꿔주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거든요. 17절 보니까 아브라함이 엎드려 있었어요. 16절에 말씀을 주셨네요. 뭐라고 그랬냐면 15절부터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고 하지 말고 사라라고 하라. 그에게 복을 주어서 내게 아들을 낳아주. 와, 사레가 아들을 낳는다는 첫 번째 메시지예요. 처음 불렀을 때부터 이 말씀하셨으면 실수를 안 했을 텐데, 그렇죠? 하나님은 왜 처음부터 안 가르쳐 줄까요? 언약하신 것을 약간 두리뭉실해도 진짜 믿는가 그 시간표를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실수를 한 것 같아요. 16장에 하가를 줬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더 구체적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구체화되잖아요. 사레가 아들을 낳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89세인데 와, 다 포기하고 있었는데 안 된다고 생각하고 하가를 줘가지고 이스마엘이 태어나가지고 13살이나 됐는데 하나님은 된다네요. 너무 틀리죠. 그러니까 어땠어요? 이 말을 했어요. 그리고 복을 주어갖고 사레가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될 거야. 와, 그러니까 말씀을 듣다가 아브라함이 진짜 이거 하나님 아무리 하나님이시래도 그렇죠. 고개를 숙이긴 숙였는데 웃었어요. 웃어. 이거 말이 돼요? 이게 우리의 수준이에요. 맞잖아요. 상식적으로. 아브라함이 맞아요.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웃음이 나왔어요. 17절에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생각했어요. 뭐라고요?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너무 진짜 이 말도 안 돼요 하면서 엎드려서 속으로만 생각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아요? 기도를 막 하면서도 속으로 진짜 우리 생각이 딱 있잖아요. 기도할 때 두 가지. 내 생각 하나 있고 하나님의 생각, 말씀의 생각 하나 있고 이렇게 두 마음이 내 속에서 싸운다. 누가 그랬죠? 바울도 그랬어요. 내 속에서 두 마음이 싸운대요. 아브라함도 지금 두 마음이 있어요. 마음속에. 그렇게 하니까 18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생각하고 이제 말로 뱉었어요. 하나님, 저 이스마엘 있잖아요. 아무튼 하나님의 약속대로는 안 했지만 이스마엘이 지금 13살이에요.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잘 살게 해주세요.
저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요. 있잖아요, 아들. 제 몸에서 낳잖아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1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저번에도 그랬잖아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나 제 후계자로 삼을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니다. 너 아니야. 하나님은 어때요? 오늘 오전 메시지 나왔죠. 이사야 55장. 하나님의 입에서 나간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헛되이 다시 돌아가는 법이 없다라는 것이죠. 한번 딱 내뱉은 말씀은 돌아가지 않아요. 이루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지신다라는 것이죠. 네 몸에서 날짜, 사례를 통해서 날짜, 반드시. 아니야.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도 아니야. 이스마엘도 아니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응답을 말씀하십니다.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다. 와, 이 말씀을 진작에 해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이제 지금 하나님은 확실하게 언약을 이제 구체화시키고 있습니다. 사라가 아들을 낳는데 이름까지 지어줘요. 이삭이라고 해라. 그리고 내 언약은 이스마엘이 아니야. 이삭하고 할 거야. 영원히. 내가 이삭에게 주는 언약, 영원한 언약이야. 바꿀 수 없어.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알고 이스마엘에 대해서도 약속을 주시는데, 여러분 이 20절 한번 잘 보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축복인지.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20절하고 21절 어때요? 지난번에 그 광야길에 갔을 때 하갈을 만나주시던 그 여호와의 사자가 주신 메시지하고 같죠. 네 아들 크게 번성할 거야.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야. 들나귀처럼 살게 할 거야. 근데 형제를 치고 형제는 너의 아들을 치는 이런 일이 있을 거야. 들나귀처럼 살 거야.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에게도 지금 이스마엘에 대해서도 야, 너 내 약속대로 안 했으니까 걔 없애버려. 그거 아니에요. 생명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생명도 존중히 여기시지만 복을 주시긴 주시는데 어떤 복인 것 같아요? 20절하고 21절 복이 틀리지 않아요? 똑같이 복을 주세요. 하나님은. 어떤 복을 줬어요? 이스마엘에게? 그렇죠.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 기본적인 축복이에요.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의 창조물은 기본적으로 이 복을 누리게끔 창조하셨어요. 이게 창조의 원리예요. 이 땅에 태어나는 동물이나 식물이나 인간이나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기본적인 거예요. 이게. 예수를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이 햇빛을 주시고 바람을 주시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는 것은 창조의 원리 속에 있는 일반적인 복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특별히 택하고 부름받은 사람은 언약적인 축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이게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으로 주시는 이삭은 뭐라고요? 내가 그와 언약을 맺을 것이다. 영원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일반적인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을 받는 한 계보가 있고요. 하나님의 언약을 위하여서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선택한 계보가 흐르고 있어요. 성경에는요. 그래서 언약적인 축복을 받아요. 그러나 언약적인 축복을 받는 사람은 상당히 그것을 이루는데 고난도 많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그 길을 가고 싶지 않을 수도 있어요. 겉으로 보면요. 그러죠? 성경에서도 두 가지 계보를 하는데 그냥 예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여기 이스마엘도 그렇고 이 사람들은요 특별히 고난이 없어요. 그냥 먹고 살고 죽고 자손 번성하고. 그런데
야곱이라든지 요셉이라든지 이 구원의 언약을 위해서 선택받은 사람은요, 언약 백성이니까 좀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해야 되는데 엄청 하나님이 훈련을 시켜요. 막 집어넣었다 냈다 막 진짜 용광로속에 대해서 정금 같은 믿음. 하나님을 알게 만들어요. 일단 육신이라 하나님이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걸 알게 만드는데 엄청 훈련받아요. 그리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거야. 이거 아는데 엄청 시간 걸려요. 구원받은 사람들 이거 알 때까지. 그리고 오직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야. 복음을 증가하기 위해서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내가 돈을 버는 거야. 이 전도와 선교의 인생의 방향 맞춰주는데 이거 깨닫는데 또 얼마나 걸리는 줄 알아요? 훈련 엄청 받아요.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데. 그래서 고난이 굉장히 심해요. 성경에 있는 구약 언약 백성들 봐요. 여러분들도 많이 그럴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부름받은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던 인생의 눈물 골짜기를 하나님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지나가게 만듭니다. 그런데 너의 가는 길을, 나의 가는 길을 누가 아세요? 하나님이 아시고 이 모든 길을 가면서 어떻게 나와요? 우리가 순금같이 정금같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귀로만 듣던 하나님이 이제는 내 눈앞에서 보는 것처럼 이런 신앙이 될 때까지 하나님을 광야 생활길에서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며 우리를 트레이닝 시키죠.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쓰실 수밖에 없는 언약 전달자로 사용하십니다. 아브라함도 175세인가? 그때 죽을 때 봐봐요.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바쳤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리라. 처음에 불렀을 때에서 그때까지 인정받을 때 그런 믿음이 회복될 때까지 25년이라는 세월을 하나님 앞에 훈련받았어요. 그래서 그게 다 회복되고 나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믿음의 언약이 아들 이삭에게 모리아 산에서 그대로 전달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이 언약 속에 부름받았기 때문에 이런 언약 전달자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 영원한 나라, 이 복음을 증거해서 영혼을 살려야 된다라는 전도와 선교에 우리의 삶이 방향이 맞춰질 때까지 이 삶의 가치가 될 때까지 여러분들을 훈련하셨잖아요. 그래서 참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시간표를 왔지만 굉장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아브라함 같은 그런 그 사람으로 여러분들을 훈련하시고 불렀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삭과 언약을 맺어요. 그래서 뭐 이스마엘이라든지 야곱하고 같이 형제로 부름받았던 누구예요? 쌍둥이 형제? 야곱과 에서. 에서는요, 저기 가보면 성경에 그냥 저 세일산에 가서 계속 막 족장들 많이 늘어났고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여기서 이스마엘 재산 띄워줘요. 그 다음에 나중에 그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은 후에 그두라를 통해서 자녀들 낳잖아요. 재산 띄워줘 갖고 자기 아들 이삭을 다 떠나게 해요. 잘 먹고 잘 살았더라예요. 인생의 스토리가 태어나가지고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냥 끝. 그러나 많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어디 도망도 못 가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는 이 이삭, 야곱, 요셉 이런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인생에 정말 파노라마 고난이 많지만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런 이제 모습을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시고 여러분의 삶에도 적용하면서 그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훈련하시는 것은 이렇게 언약 백성으로 불렀기 때문에 언약을 이루는 성취하는 일에 나를 사용하려고 이렇게 그릇을 준비하시는구나 이렇게 아시고 감사하고 천국문의 앞에서 찬양을 드릴 때까지 믿음의 길을 달려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니까 이제 할례를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할례를 하지 않으면 아무 상관이 없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셨죠. 그래서 바로 이 말씀을 듣고 이제 아브라함이 할례를 실행하죠. 자기도 할례를 하고 이스마엘도 하고 자기 집에서 난 모든 자에게 포피를 베어서 할례를 했는데 24절 보니까 99세였고 그 다음에 이스마엘은 13살이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절 보니까 그 집의 모든 남자,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사온 이방 사람들까지도 다 할례를 받았다라는 것이죠. 말씀대로 순종했다라는 것을 이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사무엘상 15장 22절을 써놨습니다. 거기서도 보면 사울이 불순종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선지자가 사울을 만나갖고 뭐예요? 제사보다 순종하는 것이 낫다라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로마서 4장 19절에서 21절 말씀도 같은 내용입니다. 한번 볼까요?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21절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고 순종하면서 했다라는 것이죠. 이게 the end. 17절에 그렇게 될 줄 알고 99세 그 다음에 89세 이제 여기서 그 다음에 있는 이제 자기가 100세고 사라는 이제 90세죠. 그러나 이루실 줄을 믿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했죠. 약간 중간에 흔들리지만 언제나 말씀을 듣는 순간 믿었어요. 아브라함은 특징이 그죠. 말씀을 못 깨달았을 때는 좀 흔들리지만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믿고 의로 여겼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삭이라고 믿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행했어요. 자, 결론적으로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의 일대제에서 보면 전능한 하나님이시다라고 했습니다. 전능한 하나님은 우리하고 관계없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할례 언약을 통해서 새롭게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약속의 아들인 아브라함의 후손을 이삭을 통해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이 메시지에서는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그 언약 백성이 되었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원래는 어떤 자였어요? 세상에 있는 자, 죄인으로 태어났지만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지만 예수 그리스도 할례를 통하여서 신약에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 할례,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세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는 것이죠. 언약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래서 이렇게 결론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의 언약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아까 많은 왕들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역사적인 남왕국 북왕국의 왕이 있었지만 영적으로는 왕 중에 왕인 누구예요? 누가 오세요? 아브라함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마태복음 1장 1장에 그랬잖아요. 다윗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참된 왕 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언약을 맺게 해주셔서 우리가 죄인으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언약의 백성으로 우리를 다시 세워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새로운 은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우리는 믿고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언약 백성으로서 바르게 서서 그 이름을 높이고 그 이름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왕 중의 왕이요 우리의 영원한 언약의 표징입니다.
언약 백성의 표징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영원한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모든 것을 다 사람의 방법으로는 할 수 없다 포기한 가운데 있었을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사라를 통하여서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며 그 이삭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을 말씀하시며 할례를 시행할 것을 하셨습니다. 이제 그 할례가 우리의 영적으로는 그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죄에서 씻음받는 세례를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서 이제 하나님과 영원한 언약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언약 백성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사오니 이 언약 백성으로서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게 하시고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복음의 비밀이 우리의 삶 속에 증언되고 나타나며 많은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